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적 방법이 있고요, 비언어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죠. 말로 표현하고요. 그렇지만 비언어적 표현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또 어떤 모션으로, 표정으로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액션과 리액션을 잘해야 됩니다. 액션을 잘해야 되고요, 근데 액션만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도 해야 돼요. 액션은 어쩌면 내 사이드에서 나의 어떤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것이 나의 액션이라고 본다면, 리액션은 뭘까요? 상대방의 액션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언어적, 비언어적 그 표현을 내가 어떻게 받아주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 저는 특히 액션을 잘하기보다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참 내가 참 만나고 싶은 사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 저 사람하고 좀 자주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내 말을 잘 경청해주고 듣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와우, 그래?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TV 같은데 아침마당 이런 요즘 제가 보지 않지만 옛날에 보니까 아침마당에 보면 아줌마들을 동원해요. 근데 그 아줌마들을 동원해 가지고 TV 그 프로그램을 녹화할 때 그 진행자들이 나와 가지고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와우, 박수 이렇게 또 막 흔들면 박수 치라 그러고요. 리액션을 해주면요,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주 익사이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감이 돼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교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션과 리액션, 특히 적극적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참 좋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면 막 같이 웃어주고요, 슬프고 힘든 얘기를 해주면 같이 함께 또 공감해주면서 함께 때로는 울어주고, 그런 것이 바로 리액션 아닙니까? 시편 118편 말씀에 보면 참 리액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또 한쪽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 한국 노래도 그런 노래들이 있죠. 딴딴딴따딴따따딴 격이나 칭칭나네, 얼쑤. 여러분, 이게 다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따다다따따따따따 격이나 칭칭나네. 이 추임새라 그러죠. 추임새. 우리 옛날 말로는 추임새. 얼쑤, 참 좋다. 잘한다. 잘한다. 이게 리액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리액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잘 리액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리액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리액션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리액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합당하게 리액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리액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서 다 모읍니다.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다 모으고 제사장이 율법책을 펼칩니다. 그때 말씀을 쫙 펼치니까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리액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리액션 하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습니다. 거의 한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아멘은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리액션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탁 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백성들이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아멘, 아멘, 그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며 외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리액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 나갈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요, 말씀을 받을 때 그분들의 표정과 그분들의 어떤 그 반응, 리액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참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보니까. 어느 교회는 너무 또 아멘을 막 해가지고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아멘. 식사하셨습니까? 하는데 아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무슨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다 듣고 꼭 아멘 할 거만 아멘 하고 또 속으로 아멘 하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리액션 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은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20절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거든요. 아멘 마라나타. 그리고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이 맞춰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리액트 하는 거예요.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9세에 돌아가셨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늘 설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The Bible says,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Bible says. 그렇게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리액션을 했어요. 그 말씀에. 그리고 집회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로고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자들마다 로고스와 레마나 같은 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게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은 같이 표현한 것이 있고 어떤 말씀은요 다르게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로고스는요 객관화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얘기할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 객관화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주관화될 때 체험되어지는 말씀, 그것을 성경 안에서는 레마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같은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객관화된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리액션함으로 말미암아 레마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주어졌잖아요. 저도 참 신기해요.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대부분 보니까 전체를 다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기 이번에도 지금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마지막 파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파트 마가복음 보면 몇 번을 설교했는데도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로고스로 똑같이 내가 말씀을 읽었던 말씀들인데, 말씀을 또 새롭게 보면 그날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식 속에서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깨닫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그 한 사람, 특정된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레마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듣는 사람에게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알고. 여러분, 이거 바로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각자의 심령 가운데 레마로 터치가 된 거예요. 어찌 알고. 자신의 죄가 회개가 되고 자신의 모든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게 바로 레마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가정이 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나 헬라나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지역에서 온갖 악한 영들이 떠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리액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레마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그 뒷부분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받고 리액션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이 에넬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넬게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영어에 에너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에너지. 이것은요, 운동력 있게 활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여기 말씀 읽고 나가고 이렇게 이러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에넬게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실로암가에 있는 한 소경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볼 수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예수님의 침으로 팍팍팍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붙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강가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실로암가 가지고 눈을 씻으니까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렸던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침의 역사가 있었다. 1번. 예수님 침이 기적이다. 2번. 실로암 강가의 기적에 그 물이 신비한 것이다. 2번. 3번.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다. 몇 번? 너무나 잘 아는 너무 쉬운 말씀 답이죠. 예수님의 침의 역사가 아니라 실로암 강가의 어떤 그런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리액션을 한 거예요. 리액션. 그 리액션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람 군대의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요 최고로 인기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 자기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 얘기하는 걸 듣고 엘리사에게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람의 요단강물보다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한 물들이 많은데 왜 나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몸을 담그라 그러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냈지만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래도 해보십시오. 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여러분 그 요단 강가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굽니다. 여러분 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는요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 물에 들어가가지고 나왔을 때 몸이 조금 나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았고 그래서 7번 더 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 nothing happened.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7번째 더 갔다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단 강물 때문입니까? 요단 강물에 무슨 효험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굉장히 참 중요한 책임을 늘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객관화된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는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를 세 종류로 나눈답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설교를 시작하면 교인들을 재우는 목사가 있답니다. 멀쩡한 사람을 찬양할 때는 멀쩡하게 괜찮다가 설교할 때 이 성도들을 재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졸리던 눈도 번쩍 뜨게 하는 목사가 있답니다. 설교할 때. 세 번째는요 뭐냐면 졸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깨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예매하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대. 이 세 번째 유형의 목사님이 가장 성도들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중요해요. 어떤 말씀이든 누가 앞에 설교하더라도 설교의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성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늘 제가 좀 요즘은요,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 받아요. 우리 매일 말씀 묵상 매말묵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설교가 다 얼마나 은혜 되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누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더라도 아멘, 아멘 이런 리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나의 모든 지정의를 굴복하고 아멘, 아멘 어로 리액션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이 됩니다. 나도 열매를 못 맺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늘 내 문제는 바라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자꾸 손가락질하게 돼요. 병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리액션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늘 내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발부둥칩니다. 몸부림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까?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까? 이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삶 속의 능력을 경험해요.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심플, 험블, 퓨어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해요. 심플, 험블, 퓨어하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 때마다 주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어요. 가끔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줘.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이 쉐어했던 그런 말씀 하나를 이렇게 저한테 주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로고스의 말씀, 객관화된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려고 리액션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큰 책임을 느끼고 더 열심히 더 은혜스럽게 준비하겠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지, 제가 은혜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전달하는 자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 설교를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요? 아니 목사님, 저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도 신기해요.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을 쭉 그대로 순서대로 나가는데도 그주 성도들 가정에, 성도들 개인에게 딱딱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가정은요, 부부싸움을 한대. 왜요? 목사님한테 고자질 했지 당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한 게요, 그거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탁탁 터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정말 심플, 험블, 피울하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든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리액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부터 예배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못 읽었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대로 이제 말씀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로고스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용서라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용서 못해. 이건 나는 안 돼. 나는 저 사람은, 다른 걸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랬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마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레마로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리액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자가 또 이렇게 다 간증을 써서 우리 리더들한테 주면, 그 리더들이 또 제 아내한테 주면 제 아내가 또 참 은혜스러운 간증들을 저한테 보여줘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간증을 쓰는 거는 힘들어요. 저도 뭐 글을 안 쓰다가 쓰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타이핑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은 제가 타이핑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계속. 근데 어떤 분은요, 다 손으로 써가지고 이 간증을 썼는데 이거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을까?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요, 그것이 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커피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간증하면서 한번 써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지 내게 돼요.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쓰는 것은요, 쓰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해야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내가 이렇게 리액션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반기 6개월 동안 여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리액션하고 순종하니까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크게 시작,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쌘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리액션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에 대한 리액션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듣는 것으로 끝나서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면 철저하게 머리만 커지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활력이라는 것은 운동력입니다. 운동력이 액티브합니다. 그리고 칼처럼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잘못된 부분을 날로 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리액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만 큰 종교인 되지 맙시다.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리액션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냥 즐기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은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함부로 쉽게 대충 흘러가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되어서 그 말씀에 바르게 리액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제가 늘 표현하듯이 기적이 상식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